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각 성도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 올려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와 질서에 순복하는 정말 주님의 충성된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주님이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의 날에 주의 전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이 하나님 자녀에 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잘못된 행실과 불순종함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여 성결하고 화평하며 긍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보여지는 표적을 분별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의 등불을 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고 삶의 무거운 짐과 세상의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이러스로 교회의 문이 닫혀가는 이때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 주님이 택하신 모든 성도를 한 명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 선교 비전도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순종함과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과 연주와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많은 착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노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10월은 11월 다음 달은 교회 회복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각 구역 및 교구 그리고 각 기관 남녀전도 회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 예배부에서 새가족부에 이르기까지 이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저와 잠시 만나서 기본적으로 11월 달에 해야 할 일들을 간단하게 한 5분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부를 가르쳐 줄 텐데 그 전화번호대로 지금까지도 다 구역 식구, 교구원 식구들, 부서원 식구들 다 전화하고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전화하셔서 11월 중에는 적당한 날짜, 어느 구역은 어느 전도회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아주 좋겠다, 아니면 우리는 월요일이 좋겠다, 아니면 주일이 좋겠다 해서 그 11월 중에 전부 자기가 관장하고 기도해 줘야 할 회원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참석하셔서 정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화로라도 연락하셔서 저와 이렇게 교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상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지금 토요일 황영성 목사님이 아래층, 주방, 공실, 사무실 이 성전에 위생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사서 다 뿌리고 있어요. 그렇게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대청소는 혼자 못하는 거니까 남여 전도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서 내 구역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를 일여전도회 또는 일남성교회에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외부 바깥에 힘드는 곳은 남선교회가, 내부 쪽 그런 간단한 곳은 여전도회가 이렇게 맞춰서 교회를 청결하고 또 방역하고 위생스럽게 하면은 한겨울 은혜롭게 그러한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은 결산의 달입니다. 결산의 달, 그 12월 중에 중반 중에 재직회의를 열고 한 해를 어떻게, 내년도에는 어떻게 살 것이라는 재직회의와 공동회의, 그래서 내년도에 임직자는 20주년이 되는데 임직자는 어떠한 사람을 임직해야 되는가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투표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달 각종 사업 계획을 마무리하는, 그렇게 해서 2019년을 은혜롭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남은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이때 환절기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 난방이 잘 되는가도 점검하시고, 이렇게 환절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잘못 받으면 이렇게 건강에 이렇게 차질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암 환자들
영적 싸움에서 지금 고되게 싸우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임춘석 집사님, 정말 수술 잘해서 완쾌될 수 있도록, 또 김옥진 권사님, 또 이렇게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경 역사의 흐름.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 성경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맥과 육맥이 교차되는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어지기까지 바로 이 영적 싸움을 하는 현장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인이란 바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영정일을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성경 중심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고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지구 역사를 종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경 중심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든지 펼쳐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바로 예수에 관한 내용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거를 알고 성경을 따라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구원시키는 것이 역사의 흐름의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보면 이 세상은 지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없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잘 살면 좋은 짐승으로, 나쁘게 살면 또 어떠한 짐승으로 태어나서 바로 거기서 또 열심히 살면 인간으로 변화되는 윤회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분명한 창조의 목적과 시작과 끝이 있다는 직선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종말이 있다.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지구는 하나님이 불태워서 멸망시킨다는 종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인류의 타락사와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곧 그 주제 이면에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성경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사는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 구속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역사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영에 대해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너무나도 많이 읽었던 내용이고 암송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영에는 첫 번째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인, 도표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악령이라고 얘기하는 사탄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 컵이 사람의 영이라면 이 안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잔은, 이 그릇은 물그릇이 됩니다.
여기에 커피를 담아 놓으면 이 잔은 커피잔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의 영 속에, 이 그릇 속에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이거나 어찌하든지 세상의 영 둘 중에 하나를 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바라기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일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차지하려면은 바로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 영에는 바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영적인 맥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은 영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어떤 영이 지금 들어가 있는가, 그 영관리 잘 하셔서, 영관리를 잘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천사가 수정들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고, 되는 것도 안 되게 만들고 잘 나가는 것이 망가지게 만드는 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는 마귀가 주동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신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어떤 영이 지금 주동하고 있는가를 영 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영은 24시간 내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은 분명하게 사단 마귀의 영이, 사단 마귀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천사가 수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천사의 도움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관리 잘 하시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이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타락사예요. 이게 인류의 타락사예요. 인간의 삶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타락사, 바로 사단 마귀가 주도해서 만드는 세상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신구약 성경,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사건까지 이 성경 안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독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의 영의 맥락을, 육의 맥락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 천사가 수정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천국으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성경의 타락을 먼저 봅니다. 사단 마귀가 인간의 역사를 성경책에서 창세부터 어떻게 타락을 시켜나왔는가, 조종하고 있는가. 첫 번째, 천상에서의 타락입니다. 천상에서의 타락, 바로 창조 세계의 타락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침의 계명성이 하나님 앞에 수종들었던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교만해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내가 맞대결하리라,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가리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보시고, 인간은 잘못했고 10번 100번 잘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시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천상에서의 사단, 영적인 존재인 천사장의 반역은 마음만 먹었어. 하나님과 내가 똑같이 되리라고 그렇게 비교했던 마음만 가지고도 바로 이 지상으로, 이 지구가 사는 이 땅으로 바로 음부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 성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역사의 구속사, 그리고 사단 마귀를 통한 타락사라는 두 영맥과 육맥으로 그 흐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아는 우리 이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타락사를 봅니다. 타락한 천사, 첫 번째 사단 마귀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아까 얘기했던 천상에서 타락을 했는데, 이 계명성 천사장에 언제 타락했는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분명하게 천지 창조 이후에, 그리고 아담을 꼬셔서 넘어가기 전에, 인간 타락 이전 그 중간 어간에 바로 천사의 타락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명성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장이 아까 얘기했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대등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과 그 뒤로부터 대적관계가 된 거예요. 한 번 실수로 사단 마귀는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가서 다시는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속성을 가진, 사단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파라다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마귀 사단의 그 생명이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이 지구의 파라다이스를, 낙원을 꿈꾸는 것이 모든 사단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땅은 파라다이스가 없다고. 이 땅은 낙원의 인생길, 순리의 길이라고. 이 땅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부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구속사예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사단의 자기 마음.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단의 자기 마음이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생각이 쌓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 속에 스스로의 생각, 사단 마귀도, 우리 인간도 자유의지, 제한적인 자유의지가 있어. 이 제한적인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믿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마음에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있었던 곳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는 자기 뜻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자기 생각이다. 이 자기 생각의 근원이 바로 사단의 자기 생각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화 중에 한번 어떤 분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나는 나 없이는 나는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영 속에 마귀가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관대도 없고
나는 날마다 없어지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야. 주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없으면 안 돼. 교회는, 이 가정은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1등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머리 꼭대기서부터 지금 조정하고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 바로 육의 생각,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기에 성경에 또 하나의 원칙이 나옵니다. 내 뜻은,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고 짓거리는 사람들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그 생각은 100% 바로 마귀의 생각이다, 그 얘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자기 생각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 이 대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구를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할 사항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은 날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노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왜 나옵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못난 자아를, 어렸을 때부터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나는 어떤데요? 나는 어떤데요? 그거 딱 얘기 들어보면 목사는 알아. 아직도 네 주관이 세구나. 아직도 네가 너를 버리지 못했구나. 너는 아직 멀었다. 마귀가 너를 정말 가지고 놀고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그 내게서 마귀가 떠나는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강시 고집, 왕고집이, 똥고집이, 거기다 해병대까지 있었고 또 예수까지 믿었으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주의 종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내 자신을 죽여야 되겠어. 나는 15년 전에도 죽었고 10년 전에도 완전히 죽었고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는데 어떻게 더 죽으란 말이냐. 안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죽이려고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몸에 가시를 주고 이 아픔을 주어서 나를 날마다 떠들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너는 감지를 해요. 내가 죽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무덤에 가면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저를 보고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모든 건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 자기 생각에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나는 주의 사랑교회 믿음이 가장 좋다. 나는 내가 주의 사랑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한 일이 없다. 내가 뭘 한다. 이게 다 교만이에요.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사단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교만한 마음이 앞서 있는 사람은 교만부터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품은 두 번째의 마음은, 아까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이고 두 번째는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인데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런 교만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거들랑, 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한 자리로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최후가 어떤 게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별 위에 세상 위에 가장 높으려고 했던 이 대장마귀는 추방을 받아요. 하늘에서 추방을 받아서 지금 우리 인간과 함께 이 지구에서 사단 마귀와 같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훈련장에 우리를 보내준 것은 사단의 마귀로부터 원죄의 속성을 가진 자기 생각, 그리고 이 교만을 사단 마귀와 함께 있으면서 이걸 죽이라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어떻게 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가? 예수라고 하는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사단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단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을 타락시켜서 가정을 망하게 해서 부부를 이혼시켜서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 우리의 영적 대적이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난 교회 가겠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코로나를 핑계대고 뭘 핑계를 대고 나는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멀리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건강 지키고 안전한 걸 지키고 위생을 다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이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후의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의 타락이야. 성경의 역사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 성경의 역사는 에덴 동산의 새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의 침탐,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 그리고 종말에 이르는 수많은 사건을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샘플 하나만 얘기해 줍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에덴 동산의 타락은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에덴 행복한 땅이었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공격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공격하는가? 성경에 보면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을 통해서 인간을 공격했는데, 에덴 동산의 파괴는 뱀의 작품으로 볼 수가 있지만 실상은 뱀 속에 들어간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천상에서는 쫓겨나서 지구로 왔다가 지구의 에덴 동산의 최초로 침입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역할을 마귀가 뱀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놨다. 그게 에덴 동산의 역사예요. 사단 마귀가 뱀에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아담도 저주받고, 그래서 평생 남자는 땀을 흘려서 가정을 부양해야 돼. 그리고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뱀에게는 기어다니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거예요.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가정을 부양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고통을 따라서 그 최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순서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5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의 땅에서, 그때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평생도록 죽기까지 수고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아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인 거예요. 여기서 에덴의 타락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생각, 아까 얘기했던 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산다고 마귀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우리 인간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마귀는 인간을 죄의 통로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마귀를 물러나기 전까지는 다들 한결같이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자동적으로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안고 사는 거예요. 에덴의 복을 상실하고 그냥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따먹고 살던 그 축복을 상실하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죄값으로 땀 흘려 일하면서 평생 죽을 듯 살 듯 고생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니.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계속 이끌고 나가면 너무 길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타락사를, 도표를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는 천상에서 반란해서 지구로 쫓겨났어. 두 번째는 그 마귀가 에덴 동산의 뱀을 통해서 인간, 최초의 인간을 망가뜨렸어. 그리고 구약 시절에는, 구약의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웠던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우상 때문에 구약의 역사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 망했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구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마귀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신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약 초대교회에 있는데 또 마귀는 잠자지 않고 신약 이성, 민주주의, 그리고 고랄듯한 그러한 자기 생각에서 순수한 이성으로, 철학으로 사람을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종말은, 이 마지막 시대는 종교 혼합주의로, 모든 종교가 하나다, 모든 철학이 하나다, 하나님 모든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나쁜 종교로, 나쁜 생각으로 인간을 지금 이 말세에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조차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교가 뭔지, 천주교가 뭔지, 그리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이 강대상의 얘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단은 에덴에서는 뱀으로, 그리고 초림 때는 독사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종말에는 용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가 끝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종교 혼합주의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 믿어도 되고, 태양신 믿어도 되고, 어떤 것을 다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교를, 하나님의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카톨릭과 WCC가 합해지고, 일루미나티, 제수이트, 그리고 프리메이슨, 세계 단일 정부, 그림자 정부 등 지금 이 세계에서 검은 그림자가 이 세상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펼치면서 이 75억의 인구를 5억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러한 농간 아래 이 지구를 흔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눈 것이다.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 천국 비밀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머지 가라지들, 모든 가라지가 총집결해서 우리 기독교인을 핍박할 거예요. 이제 모든 종교가 단일 종교, 하나의 종교를 향해서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물 위에 앉아있는 모든 사상 속에 앉아있는 음녀의 출현을 예고한 대로 이 시대의 그 실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나열을 하지 않지만은 이러한 어둠과 싸워서 이기며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이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게, 이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가 지금 온 세상에 이 말세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게, 마지막 구속사의 승리. 이 구속사의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절은 장차 다가올 종말에 대한
인간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지구 파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 둘째 장, 마지막 장, 둘째 장, 이 넉장 사이에 있는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가 뭐예요? 마귀에게 이렇게 붙잡혔을 때, 마귀가 주는 질병, 마귀가 주는 고통, 마귀가 주는 실패, 마귀가 주는 분열, 마귀가 주는 불행을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로 이렇게 구원시킨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걸 알고,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성경은 먼 나라의,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 먼 소설책이 아니, 바로 나와 직결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선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선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과 그저 그대로 되는 대로 그대로 살다가 남들 따라가는 대로 나도 지옥같이 따라가겠다, 그건 인생이 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사단 마귀로부터, 사단 마귀가 나에게 준 아픔으로부터 행복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토록 영생을 주시는 구속사의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알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가, 어떻게 가문이 잘 되는가, 어떻게 대대손손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문으로 만들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 마귀가 작살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눈을 딱 감고 듣지도 않아. 그게 인생은 나의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이 예수예요. 예수의 머리에 붙어 살면 우리는 우리의 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선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동산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 영안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처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얘기하면 가봐야 알지 그래.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고 천군 천사를 얘기하면 웃긴다고 그래. 그러면서도 매일 얻어떠지고 매일 사단 마귀가 주는 괴로움에 땀을 흘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영원 세계를 볼 수 없는 바보가 된 거예요. 눈먼 장님보다도 영안의 세계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마귀야, 네가 범죄한 인간을 내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래서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있고 마귀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이 영안의 훈련이, 이 훈련이 마귀가 어떻게 저쪽에서부터 내 자녀를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누구누구를 꼬셔서 내 아이를 파멸로, 마약으로, 그렇게 모든 질병으로 유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영의 부활,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누가 배치부터? 천사가 배치부터. 천사가 보디가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거예요. 교통사고 신호를 잘 지켜서 안전하다. 아니에요. 불의에 달아오는 그런 것들을
차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꼭 그 앞에 나를 살리고 차 앞에 반바만 붙이고 뒤만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자로 잰 듯한 0.001초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야. 사랑을 주고받는 인격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반드시 자기가 행동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 오늘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머릿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20년 동안 7, 80년 동안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무심코 먹었던, 무심코 말했던, 무심코 움직였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거다.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낙원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누구에게 얘기할 것이 없어. 내게 준 자유의지로 내가 행동했을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영안의 세계를 알려주는, 이 여기에 있는 담임 목사의 이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것을 믿으며 살아야 될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천사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천상에서 타락한 마귀 사탄처럼 아담과 하와도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평생 땀 흘려야 먹고 사는, 한 번 죽어야 사는, 저주를 받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이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5가지 불행의 문제. 이거는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산다는 얘기.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살다가, 땀 흘려 살다가 결국은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5가지 저주에 묶여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행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라고 그래요. 인간이 선행을 해서, 내가 착하게 해서, 내가 참 회개해서 내가 착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종교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권자이신, 인생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마귀를 이겨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마귀에게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천국 복음을 아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구원을 인간이 거들면, 행위로 인간이 착하게 살려고,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마귀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종교는 행위 구원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도 행위 구원이에요. 선행을 해야 돼. 천주교도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건 다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책임질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는 사실을 우리 이부 성도님들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할 자. 마귀에게서 구원할 자는 누구?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와 함께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간이 실패한 현장에서, 범죄한 현장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를 내게 보내줄 테니까 예수가 너를 박멸시키고 너로부터 이 인간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원복음이, 여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그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직접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구속사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에 체결된 구속 언약,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를 보면 10가지,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짓는 설계도대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면 인간은 내가 명령한 선악과를 잘못 알고 따먹을 것이다라는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범죄를 지을 것까지 알고, 그렇게 됐을 때 사랑하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인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며 인간을 구속하는 십자가의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 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육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몸은 120년밖에 못 사는 몸이야. 병들고 아프고 짜증나면 바이러스에도 죽는 몸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죽음도 생명도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바꿔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천국 복음을 아는 신앙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온전한 통치가, 마귀가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영원한 행복, 사탄과 고통이 없는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 영원히 사는 인생,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슴에 품으면 인생이 쪼잔해 보이지가 않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바다처럼 넓어지고 높고 깊고 그러한 넓은 그러한 사람의 소유자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밴댕이 송알마처럼 이건 내 거 아니면 네 거고 뭐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바다처럼 넓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간은 최후의 승리와 최후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 혼인잔치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아까 얘기했던 종말의 그 무지무궁한 하나님을 배도했던 모든 사람들을 더 멸하시고 지구를 불로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 부활시켜서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사람을 백보자 심판대에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알곡들만 천국 복음을 아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천국의 혼인잔치로 안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요, 성경의 흐름이요, 성경을 미리 본 내용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이렇게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흐름을 잘 분석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이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구속사와 타락사를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정리 잘해서 한 주간의 삶도 남은 여생의 삶도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생업을 주장하여 주셔서 청지기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것을 구분하여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족하게 사랑하는 이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남은 여생 내내 아버지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이부 성도들 주님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펼쳐놓은 사업장을 위하여, 새롭게 구상하는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 암병으로 투쟁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마음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